하나님, 하늘의 평화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견고한 그 평화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사 어떠한 근심 가운데도 어떠한 걱정 가운데도 그 평화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희정 권사님 지금 제주도에 가 있는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규 집사님 믿음의 기업 만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유니쌤이 믿음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현, 이나라, 신슬기, 이보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빌의 모든 계획이 3월달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지의 앞길을 주께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린 청년 3월 23일 날 검사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 결과에 따라 어떻게 또 치료해야 될지 회복해야 될지를 기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 그리고 우리 문정란 성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을 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민중이가 고3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여정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호 선생님 어머니 윤영순 어르신의 내일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한날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도영 성도와 강미러 성도의 신앙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과 또 믿음도 허락하시며 그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심연 집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김성탄, 이서정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모경 집사님, 이범석 집사님, 송은영 권사님 지인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린 성도 갯마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갯마을이 번창하게 하여 주시며 더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신하 권사님, 윤수정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박현수 권사님 아픈 허리와 다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회복 원첩에 되게 하여 주시며 육신의 아픔도 얼른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일 귀국하게 되는 우리 최清필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오가는 길 안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 그 몸도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픈 이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픈 이들의 마음과 육신을 주께서 고쳐 주옵시며 또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자들에겐 찾아가 있어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는 홀리위크로 모여 기도하고자 할진데 하나님 모일 때마다 주 성령이 임재하여 주옵시고 좀 더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그 응답도 많아지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4절. 창세기 14장 14에서 24.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그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이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계속 창세기 보고 있고요. 오늘 사건은 지난번에 나눴던 얘기와 연결되는데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향해 가던 길에 멈추게 되죠. 근데 멈췄는데 그 시점에 가뭄이 와서 애굽에 갔다 왔고 애굽에 갔다 와서 부유해졌단 말이죠. 근데 그 부유함이 오히려 그들에게 분쟁이 됐고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서게 됩니다. 근데 그 갈라서는 장면이 매우 이채롭죠. 아브라함이 큰아버지고 그리고 조카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있고 내가 명령할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주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리라 라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이때 롯은 그때 관망하면 내게 좋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물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먼저 물었어야 맞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가지면 그에 따라서 움직이겠다고 얘기했던 게 맞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죠. 그러고 나서 그가 좋아하는 곳, 그 눈에 보는 곳에 좋은 곳으로 갔는데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납니다.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가 되는데 그 전쟁 때가 나자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그 전쟁터로 뛰어드는데 318명이나 되는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롯을 건져내는 장면, 그리고 돌아와서 소돔 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가 됩니다. 한번 보죠. 전쟁의 원인과 아브라함의 참여 14장 1절, 2절, 4절 그리고 11절, 12절이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이 뭔지를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디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네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연합군끼리 싸운 거거든요. 그돌라오멜과 관련된 왕들과 그리고 소돔의 5 왕들이 같이 묶어서 연합전쟁을 치른 건데 4절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로 살고 있다가 스스로 독립을 선언한 거죠. 그러면은 약소국은 어딜까요? 그돌라오멜 쪽이 약소국일까요? 소돔 쪽이 약소국일까요? 소돔 쪽이 약소국이죠. 그러니까 속박받았던 그들이 5개의 연합국이 대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쟁을 치르게 된 거죠. 거꾸로 말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이 숨어 들어간, 그래서 롯이 살기 좋겠다 여겨진 그 땅이 이제는 군사력도 갖출 만큼 탄탄한 나라로 형성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렇게 된 상태거든요. 그 그림 한번 보시면 이쪽 지금 여러분이 보는 쪽에서 오른쪽에 그돌라오멜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거기가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는 땅이었고 그 땅이 이렇게 큰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땅을 점령하고 있던 나라였던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왼쪽 중간쯤에 있죠.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는 5 나라가
요 엘람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돌라오메르에서 점령당했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거리감도 있고, 그리고 한 번쯤 도전해 볼 법도 해서 스스로 아마 전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람 시날 엘라살 고임에 이르는 그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과 함께 전쟁이 치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쟁에선 누가 패한 거죠? 소돔 왕이 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려워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해야 될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났어요. 우리가 참전해야 되나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굳이 거기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가 있잖아요. 오늘 헌화를 하고 왔는데 필리핀에서 6.25 동란 때 한국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한 헌화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왜 왔을까? 그게 참 대단한 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남의 나라 전쟁인데 그 나라 전쟁에 연합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를 와서 우리를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달리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우리 사실은 상관없거든요. 거기 여행 가 있는 사람들, 거기 거주인들만 빼내면 우리는 하등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우리의 전쟁을 돕겠다고 자신들의 젊은이들을 보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지금보다 더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연합군이니 우리는 한 형제, 한 몸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만큼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서로 간의 연합이란 개념보다 서로 간의 이득의 개념이 더 많아진 거죠. 안타깝지만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꽤 길어질 것 같은 염려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굳이 우리는 거기에 전쟁에 참전하느니 마느니 얘기는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가 있죠. 단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죠?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든 사실은 아브라함은 상관없어요. 거기엔 문제될 게 하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뉴스에서 자꾸 거길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그게 지금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도 끼치긴 하지만 지금은 아직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준비해서 가야 맞는 거죠. 왜? 그게 관계니까. 그게 가족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게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한 희생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 뛰어들기로 결정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피해를 입어서가 아니라 나의 조카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될 때는 내가 무엇인가 관련돼 있을 때 움직이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기도하지는 말아야죠. 근데 그런 분들도 왕왕 있어요. 아까도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주식이 오르라고 기도한다고 주식이 오르진 않거든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허망이 됐어요. 너무 간절히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긴급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엔 좀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현실감이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피부에 와닿는 나의 간절함은 알겠어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인 건 아닌 거죠. 근데 우리가요, 죄송하지만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고 나와 상관없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해준다고 원망할 때가 있고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반복되는데 내게 아닌 거. 이번 주일날 그거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내 거 아닌 거 있거든요. 그거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거 부여잡고 가면 나만 힘들어져요. 내려놔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한번 기도 제목을 쭉 보세요. 정말 내가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는 건가?
정말 허망한 꿈을 꾸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현실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그 얘기 많이 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물론 아예 상세하게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참 그러면 안 되는 기도들을 하고 있는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닌데, 이건 이거하고 맞는 짝이 아닌데 그렇게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될 거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와 관계된 걸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는 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하고 관계된 거엔 직접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뛰어들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렇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입니다. 그냥 우하고 데리고 나간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대요.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그들 중에 소수정예로 특공대를 조직을 해서 그것도 318명이나 데리고 그 전쟁에 뛰어들어가서 단까지 쫓아갔다는 건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올라가서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정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방법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홀리위크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의 제목들을 잘 보세요. 정말 쓸데없는 거, 죄송하지만 내 거 아닌 거는 내가 포기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도망가야 될 것도 역시 무엇인지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잡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지금 당장 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할 때 뭘 주시냐면 나를 준비시켜 주세요. 집안이 어려워서 빚이 있어요. 근데 그 빚을 갚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내 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근데 기도한다고 그 빚이 하늘에서 똑 떨어지진 않아요. 누가 갑자기 갖다 주지도 않아요. 근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빚을 바르게 갚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바르게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내가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준비되었다라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 일을 시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은 선하게 바르게 움직여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데, 어제도 그래서 이번 주 홀리위크는 계속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고 그래요. 근데 요 말의 의미를 잘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어딘가를 첫째로 봐야 된다는 건데, 초하루 새벽에 말씀드렸던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빚을 갚아지는 게 하나님 보시기 기쁘시면 갚아질 거예요. 근데 그 빚을 내가 끌어안고 살기를 원하시면 끌어안고 가야 돼요.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병이 낫는 게 하나님 뜻이면 나을 거예요. 그 즉시 나을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원치 않으면 안 나을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도에 말씀이 기반이 되자면, 말씀과 반하는 기도라면 절대 응답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기반을 갖는다는 건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첨가물을 넣으면 안 돼요. 이게 좀 싱겁다고 여기다가 또 다른 걸 섞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진짜 말씀이 되질 않습니다. 준비가 된다는 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 응답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첫째 보는 것이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그 기도가 말씀의 기반 위에 바로 서 있는가. 그렇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믿고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아브라함은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출동했고 결과적으로는 구해갖고 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목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받을 만한 작업이 나타나거든요. 14장 16절하고 23절인데 16절 읽어볼까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대요. 소유권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이제.
내가 찾아줬으니까 다 내 거라고 해도 돼요. 롯 보고도 너 다시 돌아와. 안 되겠다 너. 이제 돌아올 때가 된 것 같다. 거봐 가봤더니 안 되지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성인됨을 그들의 스스로 결정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볼까요? 내 말이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넘치게 주실 때도 있음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뿌렸는데 1달란트를 뿌렸는데 5달란트를 거둘 수도 있어요. 하나를 뿌렸는데 30배를 거둬요. 60배를 거둬요. 100배를 거둬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30배를 거둔 게 다 내 걸까? 물어봐야 돼요. 60배를 거둔 게 다 내 걸까? 100배가 다 내게 주신 건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이걸 내가 다 가져가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면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물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었는데 그 중에 50은 다른 사람 위해 써 라고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 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두 번 다시 동일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마저도 흔들린다면 차라리 기도를 안 하니만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려워도 움직여야 할 때는 나와 관련되어 있거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여러분께 아닌 거는 기도 억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나와 연관된 것, 내 피부에 관련된 것, 내가 꼭 기도해야 될 것에 여러분 집중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도하고 움직여야 할 때는 응답 후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 응답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실 때입니다. 그리고 읽어볼까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성취하고 목적 이상의 것에 욕심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다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달란트 뿌렸는데 10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10달란트가 내 건지 어떻게 나누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워도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내가 집중해서 나아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처럼 부자 되게 해주세요처럼 거짓된 기도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부자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자 되기 원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드실 겁니다. 남들처럼 건강하게 하옵소서. 그런 엉뚱한 기도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건강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건강하게 원하시면 나를 건강하게 하실 겁니다. 나와 관련된 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나와 관련되지 않는 것에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을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무엇에 투자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그 일에 준비가 잘 맞춰지면 이제 결단하고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을 때 그 결실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목적에 흐트러지지 않게 아브라함처럼 내 것 아닌 것에 나는 결코 실오락이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